할렐루야. 에스라를 마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회복의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혼의 소리라고 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현실 속에서 매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길이 쉬워도 길이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암담하게 보이고 앞이 어둡게 보여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믿음을 견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또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마치고 새롭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영육간을 삶을 다시 회복하고 또 주의 은혜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모두 포로 후기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페르시아에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인물들과 사건 기록입니다. 이미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에스라는 두 번째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학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기원전 458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14년 뒤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여호와는 위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위로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위로,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주여, 이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은 고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여름 궁전은 앙메다 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지금 궁궐에 있었다. 무슨 일을 하였는가?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궁중에서 요직을 맡아서 지금 보좌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일상적인 삶, 곧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이민의 후세이죠.
그렇지만 그는 유대의 역사와 또 종교와 전통과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444년, 거의 150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먼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와 이방의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외적인 삶은 부족함이 없는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궁궐에서 일할 정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안정되고 좋은 삶, 편안한 삶, 아주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가를 항상 보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방문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인 하나니가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그 사람들이 그 도시를 형편을 묻습니다. 2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먼 길 4, 5개월 정도 걸리는 길을 갔다 왔다면 벌써 1년 정도가 지나간 것이겠죠. 몇 년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갔다 왔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미 539년에 1차로 스룹바벨이 약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15년 만에 다시 거의 20년 만에 건축을 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가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했지만 그 나라는 제대로 지금 서지 못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여전히 성문들은 허물어져 있고 불타한 흔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고향 소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본성인 그의 영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관심을 가지고 가보지도 않는 15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의 땅 가보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과 그곳의 환경들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그는 그 이야기를 들어줬고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끝나지 않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떤 사람이 그 오래된 민족의 역사와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곳입니다. 멀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망해버린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뿌리를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울고
금식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그들은 전혀 동참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시장에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무덤가에서 그들이 애통하여도 조국을 하여도 그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놀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고 또 금식하면서, 금식은 육체의 모든 즐거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기도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듣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위로해 주는 것 정말로 더 중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나만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신앙도 어려운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온 천하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알고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영혼의 소리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잡다한 또 많은 그런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자녀들의 말씀에, 생활에, 그리고 교회의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묻는 것만 해도 관심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 영적인 부분으로 그 교회들과 성도들, 또 우리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들을,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물어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영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 질병,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무엇에 웃고 내가 무엇에 울고 내가 무엇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영성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관계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 금식 기도를 끝나고
그는 계속적으로 지금 주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저희 그 조상들이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민가 있는 사람이 범죄했다고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망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나와 아버지의 죄,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함께 그들을 향한 공동체 삶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가족의 어려움, 또 성도들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음을 기도하면서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상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는 전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들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이 시대에 정말 팬데믹으로 또 교회들이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어려움의 시대까지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과 은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에서 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참으로 신실하였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모세의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이민 온 지 150년 정도가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교육이, 신앙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고 또 그가 배웠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식어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형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부응하는 것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까운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쇠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함께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동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누가 동역자가 될 것인가? 정말 잠 못 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내 인생의 모습이고 영성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마 느헤미야와 함께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동생 하나니와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에스라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식어져 버린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내가 나가고 있는가. 함께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할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냥 내 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섬길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목장,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게 주어진 전도의 대상자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서 기도한다면 이 땅의 위정자들까지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회복으로 우리의 영성이 주님께 좀 더 붙잡히고 주님께 나감으로 주의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함 때문에 아니면 힘듦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세월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울고 웃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복음의 사역을,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서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와 주 앞에 영광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다 균형을 잡혀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